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기뻐하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감당하며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온라인 계약으로 어려워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가정에서 학습하는 동안 잘 준비되어 학교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밀이 있으십니까? 비밀이 있는 분도 계시고 비밀이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비밀 중에는 다른 사람이 알아도 괜찮은 비밀이 있고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밀이라고 하면 왠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만 이야기해달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얘기 안 할 테니까 이야기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럼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까? 비밀을 아는 사람 역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야기해 주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밀 가운데 신기하게도 정말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들어도 모르는 비밀. 바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계시로 알게 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감춰진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기업으로 삼으셔서 만물을 통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에 감춰진 비밀, 바로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주신교회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에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은 있었지만 교회는 없었습니다. 전에는 육체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지 우리의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예언하였고 사도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교회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은 유대인에게만 알려졌습니까?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고 유대인을 위한 비밀이라면 우리의 믿음 그리고 주신 교회 주를 위한 우리의 생활은 모두 다 헛된 일이 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곧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믿어 교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와 나, 우리가 함께 상속자요, 가족이요, 유업을 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원수였던 자들, 멸시했던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비참한 우리,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병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외롭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천지의 창조주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약속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성도에게는 감동이자 교회에는 놀라운 가치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 비밀을 알아갈수록 정말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1급 비밀, 2급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 비밀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한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약속의 성령으로 보증하심이 1급 비밀이라면 특급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중 가장 놀라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입니다. 이것이 특급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무엇을 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곧 사탄과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탄과 그 무리들이 교회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위대한지, 자신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도록 하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잡힌 예수님은 고난을 당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을 때 사탄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기분 째졌을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이제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비탄해 하셨습니까? 온 세상이 죄로 덮이고 사탄은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께서 죽자 놀랍게도 막혀 있었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혼자 살았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까지도 함께 살리셨습니다. 혼자 하늘에 앉으셨습니까? 함께 앉으셨습니다. 사탄은 아담을 속여 죄를 짓게 하였고 그로 인해 죽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으로 인해 그의 후손 곧 모든 사람을 이 죄와 사망 권세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는 사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로 인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자기 백성을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세상은 자신들의 왕국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급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만물을 다시 통일시키려고 하십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동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통일, 곧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곧 교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통한 회복,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사탄은 완전히 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 사탄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셔서 교회로 세우고자 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만물의 회복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음을 알았다면 사탄은 예수님을 절대로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곧 세상을 향해 교회를 하나님의 지혜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곧 교회를 통해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신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입니다. 부끄러운 비밀이 아닙니다. 놀라운 비밀, 당당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비밀을 가진 자는,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은 널리 전해야 하는 비밀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들어도 모르는 비밀, 하지만 알기만 한다면 놀라운 비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비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비밀을 온전히 알고 기뻐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와 성도들과 그 가정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